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서일과 본문을 따라가면서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또 병행하는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킨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봉안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지 그 봉안당에 봉안당 그 앞에 성경 구절을 써놓은 그런 봉안당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도 써 있고, 또 미처 정하지 못했으면 유족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봉안당의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보다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특히 우리가 평생에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 붙잡고 가는 그런 성경 구절의 말씀이 뭘까 했을 때 대부분 아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도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좋게 보면 참 좋은 것이고 또 안 좋게 보면 왜 이렇게 성경을 다양하게 보지 못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66권이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가 그 구절에서 힘을 얻고 그 구절을 좋아해서 늘 읊조리고 되뇌이는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부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적으로 되새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혹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나 보다 하고 나에게 필요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몇 구절, 나에게 힘을 주는 몇 구절, 그것만 있으면 이걸로 내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성경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이 세상에 있어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국은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것들이 이게 다 괜한 일이 아닐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 어려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또 이때에 많은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도 듣습니다. 또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어떤 그런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대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이럴 때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나 보다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단순히 막연히 회개해야겠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녀 사이에 많이 그런 일들이 있죠.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보면요.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그러면 나오는 응답이 뭐죠?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라고 하면 뭐가 미안한지를 짚어내라고 이야기하죠.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미안해. 무조건 미안해. 그러면 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있는데 그럼 뭘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질문하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막연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고 이거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면 더 이상은 이 정도의 어려움은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마른 뼈, 에스겔서에 특히 나오는 이 마른 뼈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올라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에스겔이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환경으로 본다고 할 때도 역시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성경의 순서를 보면 에스겔 바로 앞에 예레미야서가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만 같은 예레미야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를 보면 예레미야에서부터 에스겔로 이어지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불타버리고 더 이상은 그걸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 예레미야의 상황에 이어서 에스겔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처음에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는데 앞부분 7년 동안은 회개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난 다음에는 이후의 후반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모세오경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학, 이 신학에 대해서 거기에 자신들의 처지에 맞는 포로기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앞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의 신학은 뭐냐면, 특히 모세오경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명기 신학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학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모세오경 중에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나눴는데, 출애굽기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공부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맨 앞부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죠. 거기는 뭐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홍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의 성막은 신명기서로 넘어가면서 장차 너희들이 갖게 될 이 성전, 성막에서 이어지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이 성전 중심의 예배와 제사를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열심히 읽으면, 신명기 신학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신학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특히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부터 오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들어차면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시가 드러납니다. 결국 이 성막은 성전과 마찬가지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워낙 성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전 그 자체가 거룩하게 보이고 성전 그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예레미야 때에 와서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저 거룩한 장소, 성전이 불탔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럼 어디로 가셨나?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포로기의 신학입니다.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귀환하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장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한 것이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전이 불타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셨으니 이제 성전을 다시 만들면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겠지.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막이고 그곳이 성전인 것이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성전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성전을 강조했던 신명기 신학은 성전 그 자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계속되는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좀 보여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것을 표현해주는 것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셨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원래 약속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내가 거기 다시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마지막 14절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장소로,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이 생기 있게 움직이는 사람처럼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제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려주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은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고 내가 살기가 좀 더 편안해진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제가 영광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상을 탔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자랑스럽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품에 나타나는 원작자의 의도, 뜻, 그런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났다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시겠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나?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이야기의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목적을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거다, 죽은 것이다, 내가 다시 살려서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야 살리니까 그 하나님의 뭔가 기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는 그 영광,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보고,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고.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에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이제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로 갔더니 가족들이 슬퍼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특히 마르다가 먼저 달려 나옵니다.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딱 듣고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참 원망쟁입니다. 원망을 정말 잘합니다. 요즘 보니까 저만 그런 것도 아니죠.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됐냐? 누가 이걸 옮겼냐? 왜 바이러스가 있는데 돌아다니냐?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원망이 막 여기저기로 향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누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본성이죠. 특히 저도 아주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르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슬퍼하면서 울다가 뒤늦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마리아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완전히 똑같이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보면 이 자매는 정말 원망쟁이들이네. 언니도 원망하고 동생도 원망하고 예수님이 바쁘신데 어떻게 계속 거기 계실 수 있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나? 이 본문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에스겔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의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 말씀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섞인 투정은 아닙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 2번 나왔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주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한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여인들의 마음을 단순히 표현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날에 살아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거 읽을 때마다 난 살아서 예수님 믿었는데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위에 나오는 마르다의 이야기와 아래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합쳐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3일이나 지나고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지 않을 텐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생명을 누리면서 살 텐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11장 40절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도 이야기하고 에스겔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겁니다. 마른 뼈인 상태로 교회에 나와서 마른 뼈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마른 뼈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마른 뼈와 같았던 너희가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져서 생기 넘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 두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잘못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여건을 바꿔주시고 나와 불편한 사람의 그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정말 생명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이 어려운 때에 다들 너무나 살기가 어렵다, 다들 너무나 불편하고 또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환경을, 그 여건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또 이미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